저는 요즘에 아픈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어깨가 좀 아픕니다. 어깨가 이렇게 많이 앉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활동적인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활동적인 것들을 덜 하다 보니까 어깨가 뭉치니까 좀 아파요. 그래서 어깨를 많이 이렇게 주물르면서 잘 풀고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라는 사람 아시죠? 그 선수가 이제 축구계를 이제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선수가 이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30살에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곳이 아팠기 때문에 더 이상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디일까요? 박지성은 지치지 않고 뛰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심장이 2개다 또는 폐가 3개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꼭 박지성을 만나면 엑스레이를 찍어주세요라면 유재석한테 이렇게 농담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심장과 폐가 몇 개인지 알고 싶은 것이죠. 이제 농담으로. 근데 이제 박지성이 여기가 아파서 은퇴를 했는데 바로 무릎이었습니다.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잦은 부상과 또 심한 부상들에 당하면서 무릎이 더 이상 쓸 수 있는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고통, 심한 고통이 왔고 이곳이 아파서 결국 무릎이 아파서 은퇴할 수밖에 없어서 은퇴했다고 합니다. 참 한 군데가 아프면 참 고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가 아프세요? 네. 세월의 풍파를 견디면서 또 이민사회 속에서 몸이 성치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세월을 이기지 못하여서 고장난 부분들도 있으시고 또 젊었을 때는 꽤나 잘 나가셨을 텐데 열정적으로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다 사용하시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셨을 텐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을 텐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파지는 몸이 드는 걸 볼 때 또 속상한 분들 계실 겁니다. 나이 드는 것도 속상한데 아프시면 더 속상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도 어딘가 아파 보이십니다. 우리처럼 육체가 있어서 어느 신체 부위가 아프신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아프신 곳이 있는데 바로 2글자 마음입니다. 마음. 자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다. 박지성은 무릎이 아파서 국가대표를 은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프시지만 은퇴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최고의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입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이사야요 시대를 뛰어넘어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라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활짝 여시고 은혜를 가득 담고 돌아가셔서 삶에서 아름답게 풀어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사야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참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만하다, 슬프실 만하다, 눈물 나실 만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의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마음을 아파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가망 없는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는 그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름이 좋죠. 이사야는 귀족 출신의 아모스라는 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4대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자입니다. 또 유대국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대에 걸쳐서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한 자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에 히브리서 쭉 보고 있는데요,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한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사야가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신 그 옷처럼 생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장면이었을까? 이사야가 그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꿈에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전 그런 꿈이 잘 꿔지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는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전개되는 장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2절의 말씀처럼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습니다. 6개의 날개, 그리고 위에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아래 2 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제가 문제 하나 드립니다. 자, 600이 4는 너무 어렵죠? 아침에 풀기에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600이 4. 자, 1번 2개다. 2개의 날개로 날고 있다. 자, 2번 인생에 문제도 많은데 왜 또 문제입니까? 목사님 어서 대답해 주세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2개의 날개로 이 천사가 날고 있습니다. 천사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사람의, 그 멋진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아름답고 멋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 주파수, 그 음성으로 천사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현장을 이사야에게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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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근데 이게 천사들의 소리가 나오는데 굉장히 소리가 웅장합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합니다.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며칠 전에 제가 미얀마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니까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미얀마의 아파트가 굉장히 낡았거든요. 근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나가다가 혹시 일이 나는 거 아니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 정도로 몸으로 물씬 느껴지는 그 요동이, 진동이 있었다고 해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지진이 난다면 문지방이 흘려도 깜짝 놀랄 것인데 오늘 하늘의 문지방이 흘릴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큰 요동이었을까요? 거룩하다는 소리가 웅장합니다. 또 성전에는 충만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4절 말씀을 쭉 지켜보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몰래 지켜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이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헌신되게 잘 감당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 영적 교훈으로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라고 합니다. 저는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라고, 나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망하였다, 나는 화가 입을 것이다,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다라고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사야를 불러주시고 이사야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여기까지라고 우리의 한계 때문에,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터전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연약함 혹은 타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멈춰 있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입술에 부정한 한계를 경험한 이사야가 화 입을 겁니다. 망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잠깐 자기 자신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을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발전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술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들이 많은지요. 아무리 메타인지 능력을 활용해도 우리 자신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부정적으로 진단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말해? 남이 칭찬을 하면 에이 아니겠지. 우리 마음은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진단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진단,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리는 진단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단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진단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면서 여기까지라고 자신을 진단하는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의 길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한계라는 말을 뒤집으셔서 할계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한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할게라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한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계를 마주하고 계시는 그 성도님에게 그 한계 내가 할게라며 여러분을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죄가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죄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슬슬 고백하기 시작했는데요, 입술이 부정한 자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입술의 악행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입술 안녕하십니까? 자신의 악행, 이 이사야가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자신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이 자기 진단이 있었을 때에, 나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을 때에 이사야 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때마침 이사야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던 천사 중에 하나가 그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달구어진, 빨갛게 달구어진 그 숯불을 하나 건져서 자기 천사 반대편 손에 얹고 그 숯을 들고 이사야에게 막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어떻겠습니까? 무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지금 나는 화를 입을 것이다, 나는 망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고 내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자기에게 숯불, 빨간 그 숯불을 들고 오는 것이 이사야는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생각대로, 내 진단대로 죽는구나, 내가 화를 입겠구나, 내가 망했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실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렵고 떳떳하지 못하고 피하고 싶을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시키면 부담이 됩니다. 그럴 때 귀한 중직의 자리를 맡겨주면 부담이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좀 가고 싶은데 어찌 날 이렇게 모르시고 나 같은 자리에 시키십니까?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딱 지금 피하고 싶은 순간, 두려운 순간,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 그 자기 진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천사가 이사야의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에 쫙 댑니다. 칙
소리가 났을까요? 아니면 연기가 피어올랐을까요? 입술에 대었으나 놀랍게도 화상이 입을 만한데 입술이 없어질 만한데 화상을 입지 않고 입술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7절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입술이 타버린 줄 알았는데 죄가 타버렸습니다. 입술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죄가 없어졌습니다. 화를 입을 줄 알았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살게 된 것입니다. 반전입니다. 반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셨죠? 예수님 죄를 사해 주시면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상관없이 온 마음 다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절절 흘러 나옵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진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이라고는 이사야밖에 없는 걸 아시는데 마치 이사야가 없는 것처럼, 천사들만 있는 것처럼, 그들과 상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참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마치 제가 딸한테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 아빠로서 이렇게 딸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4살짜리 우리 둘째 딸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식사 중이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고 저는 그렇게 먹다가 목이 마르더라고요. 제가 갈 수 있는데 우리 딸 아이의 효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마치 그 아이가 없는 것처럼, 아유, 아빠 물 먹고 싶은데 누가 갖다 주지? 처음에는 첫째 딸, 둘째 딸이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아우, 목이 마르네. 아빠 물 누가 갖다 주지? 그러니까 이게 둘째가 저요 하고 손을 반짝 듭니다. 뭐 발표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통통한 볼을 이끌고 정수기에 가갖고 물을 탁 넣어갖고 여기요 하면서 딱 갖다 주고 자기 식탁에 돌아가서 밥을 먹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다 알면서 제가 아빠로서 그 아이가 거기 있으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던 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가 거기에 다 있는 거 아시면서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람 없어서 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 물질 없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발적인 마음, 원하는 마음, 그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사야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사가 날아올 정도로 멀리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저 저기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사야의 평생에 저 멀리 계신 저 하나님께서 들리실 만한 아주 큰 목소리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5절 말씀에 자신의 한계를 보며 자신의 죄악을,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까지라고 진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이제부터야 라면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멋지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한계를 발견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생각이 부정했다는 것이고, 생각이 부정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런 백성들 사이에서 그것을 즐기면서, 그런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진단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한계를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한계, 능력의 한계, 나이의 한계, 재정의 한계, 건강의 한계, 지식의 한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나 사이의 한계, 자녀와 나 사이의 한계, 부모와 나 사이의 한계, 워싱턴 지구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목장 안에서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경험합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김에도 왜 한계를 경험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인간을 만나서 인간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100년치 식량을 너한테 줄 게 있어. 1000년도 할 수 있다? 개미가 인간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떡해요? 코스트코라는 곳이 있고 다른 마트들이 또 많이 있는데 거기서 내 월급으로 얼만큼 사면 너네 개미 왕국 내가 100년은 먹여 살릴 수 있어. 아니 어떡해요? 믿어? 나는 할 수 있어. 개미가 이해 못하죠? 인간의 그 말에 이해 못합니다. 개미의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미가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고 내 인간 당신이 그렇게 하면 믿습니다라면 개미는 인간으로부터 계속해서 무한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우리가 그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만 한계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으셨던 것처럼 한계 많은 여러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어서 사명을 못 이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여기까지다라고 진단하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부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아직 많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편지요, 향기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기 모든 분들 가운데 자기 진단, 나는 화 입을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라는 진단을 내리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부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반복되는 죄 때문에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또 어쩌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내가 아닐까라며 절망된 모습 가운데 거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는 이제는 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섬기고 사역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내려와야지라는 마음이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 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면 그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헌신하는 일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이사야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두 번째 영적 교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영적 교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결론을 들으니 헌신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신을 보내달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매정한 분 같지만,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힌트를 주시는지, 얼마나 많은 힌트를 주시는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사야서 모든 후반부와 전반부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들을, 그 수많은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소망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사야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묻습니다. 아주 질문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헌신하고 싶은데, 제가 사명의 그 길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제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제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면서 자신의 은퇴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죠. 이사야는 자신이 받은 사명의 기한을 물어봅니다. 저는 참 이걸 이사야가 물어보면서, 이야, 참 질문 한번 잘 던졌다. 무작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언제까지다, 이렇게 데드라인, 커트라인을 정해주면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사야가 참 잘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의 영역에서, 또 가정의 영역의 믿음의 영역에서, 또한 직장의 영역에서, 또한 교회의 영역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는데, 시작은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게 하시는데, 마무리는 개인의 환경과 개인의 기준대로 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하지만 어느 때까지 헌신해야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때까지 딱 하고 싶고 딱 은퇴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한을 10년이나 20년 더 늘려드리면 조금 덜 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못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 그 사명의 길, 그 헌신의 길,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들, 참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게끔 정해두는 것이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명의 마무리는 이사야 개인의 생각에 달린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언제까지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11절 하반부에 보면, 성읍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어지고 가옥에는 사람도 없고 땅도 황폐해질 때까지다. 구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될 때까지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50분짜리가 있다면 드라마 끝나기 5분 전까지다 라는 것입니다. 거의 끝날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소망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석을 마련하는 그 구루터기가 마련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재능이 기준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재정도 기준이 아니라, 지식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는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지 몰랐겠지만 이사야는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헌신하는 것에.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서 이사야가 무엇까지 감당했는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결론이 정해지니까 이사야가 여기까지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상황,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바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면서 온 마음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20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귀족으로 태어난 이사야가, 굉장히 그리고 정치와 이런 지식에도 능했던 그 이사야가 자기의 체면과 지식과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 맘 다해 온 몸 다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아니까 그 결론이 언제입니까? 그루터기로 남아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을 아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왜 그때까지인가? 왜 하나님께서 왜 그때까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때가 절망에서 소망이 피어오르는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남겨진 사람들 속에서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그 족보가 준비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시점이지만 그 시점이 소망처럼 보여지는 시점, 구루터기로 남아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소망을 보시고 그때가 될 때까지 이사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시를 재건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정말 끝내주는데요. 2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전체적인 길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조금 더 자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사막 한복판에 길이 120km가 넘는 직선 도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선 도시를 세운다고 합니다. 도시. 이 직선 도시에 세우는 그 구조물도 어마어마한데요. 이 건물의 높이가 48m이고 길이가 120km입니다. 한국의 거리로 비교를 하자면 서울에서 세종시라는 곳인데요. 대전 옆에 세종시, 공주 옆에 세종시가 생겼습니다. 저도 한 몇 년 거기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그 길이입니다.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이 도시 안에 수직 농장, 스포츠 경기장, 요트 정박 시설까지 다 들어설 예정입니다. 1조 달러를 부은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부으면 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텐데 어쨌든 그 도시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감당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미래 도시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물도 없는 곳에 건조한 사막에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 도시 건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회복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망뿐인 이스라엘, 사막과도 같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 언약을 건설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이사야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헌신의 자리에 그냥 아무나 부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다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선택에 의하여서 이 자리에 온 자이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몇 개 남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귀하게 그 역사를 감당케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루터기의 씨앗으로 새 소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이 소명을 받은 이사야, 얼마나 가슴 벅찰 일입니까? 이사야에게는 그루터기라는 때를 정해주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그 때는 무엇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언제까지며 우리의 믿음을 감당할 때는 언제까지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때는 무엇인가가 궁금하실 텐데, 이사야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그 초석을 마련하는 그 때라는 것이 정해졌다면, 오늘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오셨고 승천하신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언제까지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도 때가 정해졌으니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사야는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묻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할 테니 말씀해 주세요라며 아름답게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사역 가운데에 맡겨진 믿음 가운데에 포기하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 계셨다면 하나님이 오늘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때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기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과 믿음의 길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여기까지 기도할래요, 여기까지 사명 감당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2022년 하반기가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 그 믿음의 길 맡겨주신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제단을 쌓는 것, 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사명을 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바쁘지만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올 수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며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어려우신 분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현장 예배를 지키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으라는 요청을 받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로, 그 사명의 길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찬양팀을 꽤 오래전부터 섬기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수줍은 모습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몇 월부터 다시 올게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출애굽하듯이 도망가십니다. 근데 저는 예, 기도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한 때에 우리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그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도,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들도 그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믿음의 영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입니다. 사명의 길, 맡겨진 길, 우리 주 안에서 이것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물질을 이웃과 어려운 이웃과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것들 잘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속 감당해 주세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나의 소유로, 때로는 나의 말로, 또 어떤 분들은 교사와 또 귀한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름이 많이 덥잖아요. 날이 더우니까 나도 모르게 올해까지만 해야지. 3년 정했으니까 지금이 딱 3년째니까 원래 내가 정한 대로 해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세요? 시작도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사야가 사명을 감당하실 때 자기 때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정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부담이 아니요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힘듦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억지가 아니요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십니다. 우리의 결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기뻐하며,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나아가며 내 사명, 내 믿음, 여러분의 주신 그것들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사명, 귀한 소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